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의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가 크게 패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골방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둠으로 위협받던 나라의 장래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베나닷이 전쟁에 패하자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때 신복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이스라엘 왕이 목숨을 살려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란 히브리어로 헤세드, 즉 언약에 대한 충성, 자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며 매우 악한 정치를 하였을지라도 그 당시 근동지방의 왕들보다는 이 자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항복하자는 신복들의 의견에 일치를 모은 아람 왕이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32절에 보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예언합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는 말은 우리의 목숨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 당시의 풍습입니다. 이때 아합 왕이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반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는 겁니다. 그 참 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뜨며 말하기를 그는 내 형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의 뿌리가 되고 우상의 근원이 되는 저들을 처형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지금 베나닷을 오히려 내 형제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베나닷을 명예롭게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매우 인자하고 자비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합 왕이 저지른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악으로 갚았다는 점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비롯한 근동지방의 주변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나닷을 자기의 협조자로 만들어 아람과 국력을 합한다면 그야말로 막강한 세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이런 행동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베나닷의 힘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었거늘 지금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베나닷의 힘을 빌리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되어
아합이 베나닷의 포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나닷은 엄격하게 말해서 아합의 포로가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포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베나닷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있어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큰 불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아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는 세상을 의지하고 권력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영원히 추방시켜야 할 베나닷과 손을 잡고 악수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결탁하는 불행이 없도록 스스로 경각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위에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